14절까지 봉독합니다. 제가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의 말씀은 계속해서 은혜 받을 때, 이 말씀 본문은 은혜를 받을 때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다가 제가 끝을 맺지 못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 대목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성도가 말하는 것이냐, 혹은 성도가 아닌, 성도는 성도인데 일반 성도, 예루살렘 성도라 해가지고 일반 성도가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면은 아가서는 반튼쯤 알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인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아가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받아봅시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거는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경험에, 다른 말로 고치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기쁘고 물된 동산같이 참 봄동산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그런 신령한 천국 생활을 늘 하면 좋은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은혜는 받았다가 쏟고 또 은혜를 받았다가 쏟고 수없이 반복하는 줄 압니다. 그러는 중에 영혼은 조금씩 자라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한번 합시다. 은혜를 받았다가 쏟고, 쏟았다가 다시금 회복하고, 받았다가 쏟고, 쏟았다가 또 회복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끔 은혜를 받았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이 사울 같은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새 마음을 얻더라. 그랬지만은 자꾸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와 은혜를 쏟는가 하면은 시험을 받아가 못 이기면 그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요.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자꾸 누구를 미워했는가 하면은 그 다윗을 자꾸 미워했거든요. 사람이 남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뭐 자기 미워할 때도 있는데 뭐 자기 혓바닥을 물을 뛸 때도 있는데 어떤 데는 막 자기가 막 자기를 쥐박아 벗어 막 싶은 생각이 많이 있잖아. 한 집안에 사는 한솥에 밥 먹는 형제들도 미운 때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걸 20년 동안 그러면 되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그 성경은 요한 1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해석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말씀이 성결교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 받는 은혜가 있다. 첫째 받는 은혜가 뭐냐? 중생이랍니다. 거듭나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걸 첫째로 첫 은혜랍니다. 첫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많지만은 중요한 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는 중생이다. 그래 중생을 했는데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 안 짓는다 하는 교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도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런 말 듣지 마소이. 그거 속이는 게요. 속이는 거. 그런 말은 그 성경이 교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인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운데는 말이지, 죄를 지어도, 그런 말은 죄는 또 말하긴 하는데, 죄를 지어도 영혼은 상관이 없다 이라거든. 영혼이 상관없는 육체만 죄를 짓는답니다. 육체를 죄 짓는 건 죄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죄가.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받아시오. 너희들의 영과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영혼에 그 분명히 그래 봐야 돼. 성경을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영혼에 온갖 더러움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제가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도 그 말씀이라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몸도 영혼도 더럽다 그랬잖아요. 몸도 영혼도 더럽다 그랬어요. 죄 지으면 몸만 짓고 영혼은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하면은 아주 그거는 잘못된 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오해받습니다. 또 죄 짓습니다. 죄 짓고 책임을 안 지면 되는가요? 너희들의 몸과, 받아서 너희들의 몸과 영혼에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해서 중생하면 중생을 하고 나서도 죄가 자꾸 나와요. 아니 죄가 더 많이 나와요. 중생하고 나면 죄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 많은 곳에 뭐 많다 합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깨닫는 거 보니 은혜 많이 받았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은혜가 임함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그 바울이 로마인서 7장 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내가 뭐 똑똑하고 내 무슨 죄 있노? 내 무슨 죄 있노? 내가 무슨 죄 있노? 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무슨 죄 있노? 이라지만은 은혜를 받으면은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그 죄가 많이 기억나요. 은혜 받으면은. 예. 그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그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얼마나 많이 깨달히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은혜가 많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는데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씨라는 것은 거듭난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게 있답니다. 두 번째 받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게인데 성결.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은 성결한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된다. 그런 성도는 성자지. 그런데 이제 그 교리가 참 아름다워요. 교리가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는 암만 성령 충만 받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도 받는 순간은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또 얼마 있으면 그만 은혜가 자꾸 엷어져 가지고 받은 은혜가 엷어지고 그 강하게 역사하던 그 성령이 자꾸만 약해져 가지고 또 죄 짓는다 하는 거죠. 마음으로 죄가 나오는 거죠. 그래 달리 말하면 은혜를 푹 받잖아요. 어떤 데는 막 얼마나 은혜를 받을 때가 있나 막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 일생 동안 푹 그래 장기가 살면 오직 좋겠나 많은 얼마 있으면 그런 푹 은혜 받은 것이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푹 은혜 받으려고 땀을 흘리고 산기도 덜기도 골방기도 철학기도 쫓아나가 또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잖아. 그래 은혜를 받았다가 쏟았다가 회복했다가 예수님 만났다가 예수님 잃었다가 그러다가 8장에 가서는 다시는 은혜를 쏟지 않는 때가 온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는 은혜를 쏟지 않는 자리에 나가는데 가끔 사울같이 가끔 가룟유다같이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신자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신자 중에 계급이 높은 사람들, 목사쯤 되는 분들, 다음에는 장로님, 집사님 아니고 권사쯤 되는 사람, 그냥 권사 되는 거 좋아하십시오. 그러나 위험도 많이 따른다는 걸 아십시오. 그래 교회 다니기는 다녀도 받으시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껍데기만 다니고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은혜는 다 떠나쁘고 은혜는 떠가쁘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잃었다가 예수님 만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을 잃었다가 하는 그런 시간에 그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를 잃은 사람을 은혜 안 받은 사람이든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든지 은혜를 받아가 쏟은 모든 성도에게 기회를 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방면에 대한 책을 읽는 중에 묵상할 중에 예수님이 3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3가지. 몇 가지 방법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찾아오는데 3가지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첫째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다 이깁니다.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유대나라에 오셨다 이깁니다. 유대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절로의 은혜 받을 기회라 가는 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기회입니까? 은혜를 받을 기회다.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하고 시작해가지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빠지고 이 양반이 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은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잊어버린 게 은혜를 받은 옛날에 에스가 은혜 받을 기회를 잊고 눈물로 은혜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몸을 입고 그것도 33년 그 중에 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대나라에 갈릴리 사마리아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때 은혜를 받을 기회가 그 은혜 받을 기회에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그 은혜 받을 기회에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은혜 받을 기회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정작 은혜를 받아야 할 유대 집권당들이 은혜를 못 받고 중요한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해서 딱 물러가고 다시금은 안 찾아왔는가 하면은 한 번, 두 번째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받아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들을 보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라. 적은 예수입니다. 적은 예수. 그 적은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셔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 가지고 1장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방언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 방언 각국에 있는 그 당시에 세계 모여드는 오순절 날이 되면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음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이 그 오순절 날에 때를 지어서 모여왔을 때에 한 번 더 은혜 받는 기회를 주셨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은혜를 주실 때에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받아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믿습니까? 주의 종은 예수님 대리자예요. 예. 일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의 노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아가 사명을 받아서 미국을 가는 사람은 그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노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권능을 받거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받아시오. 내 증인이 되라. 네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요. 네 잘난 거, 네 똑똑한 거, 금광산에 들어가니까 10년 수양한 거, 그거 전해라 했습니까? 아니지.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내 증인이 되라. 받아시오. 권능이 임하거든. 내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받아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의 주변에 은혜가 많은 주의 종들을 보거든 예수님 같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레벨이라는 신학자는 너희 주변에 은혜가 많은 주의 종을 보거든 예수님 보는 같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잘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분을 배척하면은 예수님 배척하는 것이다. 은혜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프레벨이라는 신학자는 그 아주 참 경건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아가서를 오늘 즐기는 내가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기혈도 전하고 방구의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가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그렇게 권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직접 당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바깥에 서가지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2장 2절에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합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도 하지만도 또 누가 말해요? 주의 종이 말할 때 그 말 아닙니까? 주의 종이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은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데 주께서 말한다 하거든요. 주께서요. 예?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그 말을 좀 쉽게 번역해가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그러지? 그걸 감동이라 하는 거야. 뜨끔 주님이 찾아오는 길은 뜨끔뜨끔하고 따끔따끔 하잖아. 설교를 착 들으면 아이고 내가 왜 11조 다 띠먹었노. 뜨끔뜨끔. 아이고 내가 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노. 따끔따끔. 아이고 내가 나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그래 구박을 하고 애를 미겠던 거 뜨끔뜨끔 벌 받겠다. 따끔따끔.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자꾸 미워하노. 아이고 내가 왜 간음죄를 지었노. 아이고 내가 나무꾼 도둑질을 했노. 뻗어가면 실룩실룩 거짓말 해갖고 남을 속이고 해롭게 하나. 받아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하더라. 그럴 때에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대. 예. 그런데 뭐 또 그 성경 보면 뜨끔뜨끔한 거 안 받으려고 길을 틀어막은 사람 있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이라 하는 예수 충만이 받아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충만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임하는데 가심이 그 설교를 마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마음이 찔려 그랬거든. 받아시오. 마음이 찔려. 마음이 뜨끔뜨끔 했잖아. 뜨끔뜨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그만 길을 틀어막았어요. 막아가지고 주의 종 말 안 듣고 수대반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만 돌로 죽여붙다.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배척했는 게 예수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수레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을 던지고 그리고 믿는 성도를 감옥에 잡아 엮고 핍박할 때 예수님 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그 주의 종을 죽이고 그 괴롭히는 걸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당시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 뭐 어디 핍박했을 때 직접 안 했잖아. 안 했는데도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이쿠 거꾸로 접었잖아요. 거꾸로 졌지. 그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하거든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 소멸하는 사람 있지. 구약 성경에 다윗은 책망을 받고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이라니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질려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또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 받아가 방언 설교하니까 모두 그 설교를 듣고 마칠 날 때에 마음이 찔려. 받으세요. 마음이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이라니까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때가 은혜의 기회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 종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을 때는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가서 5장 2절 받아시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다 이 말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잘 때가 있어요. 자면서 뭐라 하나? 이래가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자꾸 영적으로 잠자고 이래가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는데 하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는 길. 찾아와가지고 내가 잘지라도 받아셔야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거는 스피리추얼 프레센스,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온답니다. 예수 찾아오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오셨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오고, 영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영원히 얻으면 안 돼. 예수님의 거룩한 이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때 삿뜻 일어나서 영접할 줄 아는 이런 설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노아 시대의 얘기, 지금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노아 시대의 이 얘기를 드립니다. 이 해석은 김덕신 목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신령한 눈이 밝아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심프솜이라는 학자가 한 말이 가장 적당하게 해석을 한 줄 알고 인조하면서 제가 조금 첨가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땅 위에 관영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을 후회하시더라. 그 당대의 노아를 보니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8 식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어느 기간 말미를 주시고 배를 모으는데 그래가지고 배를 모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8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면은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왔는 거예요. 비가 정월달에 여기 보면 성경에 2월달, 정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가 막 오는데 40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그만 찢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그렇게 참 큰 홍수가 나서 8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비참한 구원이 비극적인 구원이라 합니다. 예, 노아가 말이지 노아가 이건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노아가 내주에 홍수 심판 끝나고 방주에서 나가 술을 진탕 마시는 거는 구원은 받기는 봐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상과 덜의 시체가 막 나무에 척척 걸쳐 있고 길 가고 산뚜름 논뚜름 할 것 없이 시체 천지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포도농사를 해가지고 막 실컷 마셔부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셔가지고 몸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옷을 하나서 둘씩 벗어가지고 그만 아들 죄짓도록 만들었다. 오해하지 마시오. 본래부터 벗은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요 구원을 받아도 자기는 구원받고 그러면 당연히 좋고 남은 망하는 거에 고소하고 그거는 성도 마음이 알미대. 그래가지고 했는데 방주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사람 짐승 똥오줌 그 싸나시 얼마나 냄새가 나겠노. 그래서 빨리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 그래 홍수 심판 끝나고 1년 지내고 나서는 다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는 기다. 이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나가기는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기라. 먹을 게 많던 모이지.
그래가지고 감옥이나 안 들어오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빙빙빙빙 돌아다니다가 성경에는 접촉 발을 붙일 장소가 없으므로 돌아왔더라 하는 길. 발을 붙일 곳이 없으므로 돌아왔다. 일주일을 더 지내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어디서 참 그랬는지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감람나무 잎을 하나 물고 들어왔는 길에 그 이 노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육지가 이제는 물이 감해져가지고 육지가 나타났구나. 요즘 말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지내고 나서는 비둘기를 내보내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실 때 3단계가 있답니다. 3단계. 몇 단계 있어요?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은혜를 제1단계. 하나님은 우리 은혜 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게 성령으로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뭐 교회에 나오도 내 맛대로 나오지나 성령이 불러줘야 나오지. 믿습니까? 받아서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후에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걸 간단히 주려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걸 누가 하는 거면 성령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신다. 성령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말미암아 가지고 은사,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받아시오.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봉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걸 전부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믿습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내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발붙일 곳이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성령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있어 없어? 그러면 지금 뭐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노 아래에 있는 게예요.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아래에 있어요. 뭐 심판받으면 단막 막해가고 막 엎어지고 자빠져야 심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래요. 지옥으로 가는지 천당으로 가는지 뭐 망하는지 흥하는지 뭣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 저것들 전부 다. 예, 저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천당을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뭐 아무 영적인 분별도 없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죄짓고 예 가장 나이 많으면 곱게 늙으면 될 끼인데 녹용을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요새 그 비싼 약을 사가지고 옆에 사람 가난한 사람 좀 구제도 하고 살면 될 끼인데 그래 많이 잡사가지고도
사도 다 죽니더. 그래, 그걸 죽어가지고 한번 합시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것은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뭐 모르노?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모르는 거야. 받아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거는 믿는 사람만 아는 게라.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아는 때문에 심판 안 받으려고 회개하고, 회개를 자기 힘으로 되나요?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시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어린애에도 죽는 것은 다 알아. 그러나 받아시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은 아무나 몰라. 누가 아노?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심판 안 받고 다음에는 지옥으로 가는 그게 심판이란데,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못 만나면 다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못 받으면 그 심판이. 안 믿는 사람 그 심판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 주지 않는 게요. 성령이 가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발붙일 곳이. 밥에 어디 붙이노? 뭐 자꾸 세상 좋아하고 뭐 죄 짓는 거 좋아하는데 성령이 그거 들어가 견딜 수가 있나요? 발을 붙일 수가 있나요? 없지.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가정한 새다 그랬어요. 그는 마귀를 상징하는 게 가정한 새다. 그 새가, 그 가정한 새는 돌아다니면서 먹을 게 많은 게 죽은 시체, 썩어진 거, 개가 말이지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이 동네 개가 2마리, 3마리 나가지고 빽딱이 하나 가지고 막 싸워 샀는 게라. 막 이전투구를 하는 게라. 해가지고 막 길을 물어뛰고 어떤 데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싸우도록. 그래가지고 그 중에 힘신 놈들이 하나 물고 간다. 요새 광역 선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참 모략 중상하고 남 있는 거 없는 거 다 훑어내가지고 남을 거꾸로 들내가지고 그래가 그 목더미를 끄잡아 내려오고 지가 올라타가지고 그거 하면 뭐 할 끼고 내야 생각. 할 끼 없이 거기다 받아시야. 안 믿는 사람은 할 끼 없으니 거기라도 해야 살지. 받아시야. 믿는 성도는 그런 거 다 줘도 성령이 떠난다 하면 기절초풍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기절초풍하지 뭐. 성령 그다 뿐다 하면 막 깜짝 기절초풍하고 그런 거 다 구차한다 하네. 예수 떠나라 하면 예수 없이 살아라 하면 기절초풍을 하는 기라. 그러나 은혜를 깊이 못 받은 신자들은 욕심도 많다. 성령도 받고 세상 것도 받아가지고 누리려고 꼭 샀는다. 두나 할 수 있나? 그 세상에 내가 명예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뭐야? 명예라 하는 게 뭔지
이성이라 하는 게 뭔지, 도이라 하는 게 뭔지,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게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래 사자는 그 마귀가 돌아다니는 게. 마귀가 먹을 게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짓게 가지고, 그래가 다 집어 삼켜서 내려가 놓고 보니 참 지옥 밑바닥가가 앉아가 있는 게. 그래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는 게. 그래서 7일을 지내고 나서 비둘기를 한 마리 내보니 비둘기가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왔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 성령이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일만 더 지나고 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무엇입니까? 감람잎을 엮어가고 왔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감람잎에 들어가서는 그것은 먼 후일에 예수님이 받아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것은 심판 이후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 믿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게요. 그걸 물고 하나님 앞으로 착 갔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 신령한 부활의 잎을 하나님 앞에 물고 가는 때에 하나님이 7일을 지내고 나서는 성령을 보내시니 성령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더라. 그 말씀을 이 아가서 오늘 제 본문에서 읽는다고. 그런데 좀 이 얘기를 더 새로 합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을 얻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그거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하잖아. 인자가 영광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인자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도다. 그게 영광이요. 믿습니까? 그게 영광.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하면 자기 혼자만 영광 누리는 게 아니고 택한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광은 내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받으시오. 예수의 영광, 내 영광,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영광, 내 영광. 믿습니까? 그걸 확실히 그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돼가지고 로마에서 6장에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잖아요. 받아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으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중요한 약속 2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했다고요? 하도 잘 잊어버려서 묻는다. 몇 가지 했다고요? 2가지. 첫째로는 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받아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예수님이 있을 곳에 대해 가지고 말씀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번째로 중요한 해석은 받아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구약시대도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 기름 부음을 받으니 성령이 오셨는데, 아니 그게 목사님 그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이랬는데,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단 말입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지요. 받으시오. 구약시대에 성령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잠깐 머무렀다가 사역이 끝나면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이 기다리셨다. 고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구약시대는 안 좋아하는 게, 구약시대는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있는 때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때, 하나님이 어떤 개인도 벌을 받을 때는 성령 안 줍니다. 아시겠어요? 벌을 받을 때는 성령 역사가 안 오는 게예요. 기도도 안 되는 게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죽을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다. 구약시대의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제 입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그러나 성령이 저에게 임하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 심판 아래 있는 동안, 율법 시대의 심판 아래 있는 동안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누구 곁에 있었나?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누가 뭐같이 임하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더라. 예수님이 적은 심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받고 다 심판받아가 다 죽었는 기라. 예수님도 죽어가지고 부활 안 했으면요, 예수님도 죽어가 부활 안 했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왜 아는? 예수의 부활은 2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 2번째로는 그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라 하는 기라. 받아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리라.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났을 때 성천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감난잎을 엮어가지고 노아 방주에 돌아오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잎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7일을 기대듯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네. 그래, 십자가의 예수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 안 하면은 성령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받으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성령을 주시나니 믿습니까? 그래, 예수 영접 안 하면은, 회개를 안 하면은 성령 못 받아요. 늘 심판받아요. 늘 심판 가운데 있는 게. 그건 홍수 심판과 같은 게요. 그러므로 회개 안 하고 성령 달락하면 위험해요. 여러분이 상기도 같은 거 특별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요, 특별히 더 해요.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거리낀 거 다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지. 산에 앉아가 자꾸 누구 죄 생각나고 이래서 하면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게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홍수 심판과 같이 심판이 계속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심판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예수를 영접해가 죄 용서를 받아야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려, 받았어요. 마음이 찔려. 찔릴 때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 이럴 때 회개하세요 그랬지.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로 제사함을 받으세요. 네 번째로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주시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은 약속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리라. 그것은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시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뜻을 그만쯤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봅니다. 자, 10절서부터 다음에는 13절까지 새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로 지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기월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심판의 홍수도 그쳤고 그 말이에요. 겨울도 지나고 받으세요. 겨울도 지나고 홍수 심판도 끝쳤고 심판도 끝나고 그 말이에요. 심판도 끝났더니 지금은 은혜 주실 때인 줄 믿습니다. 받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두 가지 면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기대리라 그랬어요. 기대리라. 받으세요. 기대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대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나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며칠 기다렸나? 며칠 기다렸나? 열흘 기다리고, 여덟 기다리고, 그냥 뭐 기다리고 있고, 뭐 전부 다 낮아빠져가 잠만 잤나? 기다리고 뭐 했나? 기도,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받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성령이 오셨네. 받아서 성령은 이미 교회에 오셨도다. 믿습니까? 받아서 이제는 성령이 기다린다. 거기 은혜 받을 때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성령이 와가 계십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러므로 성령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홍수도 끝났고 심판도 끝나고 구약시대를 말하는 게 이제는 무슨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령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라. 따끔따끔 하다가 평강을 주시나니라. 믿습니까? 받아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그게 방구의 소리가 듣긴다 이 말이에요. 방구의 소리. 아가서는 상징적인 표현, 이 시로 말하면 서사시라. 그래가지고 이 잘못 이르면 해석을 잘못하면 이거 안 되는 게 아가서는 해석을 김덕신 목사가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 하는 게 이 성경 이 말씀을 보고 한 주일 내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나무에 잎이 피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그거는 무슨 뜻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방구의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다음 성령의 소리가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아,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었도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그 신령한 유혹이라 하는 거야. 신령한 유혹, 죄짓도록 하는 유혹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설명합니다.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기생의 몸에서 난 일이다. 나가지고 지가 인구 말랐고 배다른 형제 70명이 있었는데 70명을 69명, 정확한 수 70명인지 뭐 71명이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70명을 죽였는 게 죽이는 가운데 그 동생 하나가 용하게 피해가 도망을 가면서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배다른 형제를 돕는 세겜 사람들 보고 쾌을 지르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배다른 나의 형아 들으라 캐다. 그래 하는 말이 하무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임금을 세우려고 했는데 임금 중에 감람나무가 제일 훌륭한 임금이 될 것 같아서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왈 가로되
나는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직분이 필요 없어. 나는 임금될 마음이 없다 이랬거든.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사람이 감람나무 같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라. 감람나무는 뭔가 하면 기름이에요. 기름은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기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되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영화롭게 하는 기름. 임금 되는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다음에는 뭔가 하면 임금 되게 하는 기름. 선지자 될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가 선지자 되게 하는 사람. 기름의 그 성격은 왕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고 선지자에게는 예언의 영을 주시고 제사장에게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이 거룩한 성직 놔두고 내가 뭐 한다고 임금 되겠노? 나는 임금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감람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옥깃을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기름을 부어주고 그 성도가 잘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감람나무 같은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게 갔다. 포도나무여시여 포도나무시여 우리에게 오가 임금 노릇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는 기쁘게 하는 게야. 기쁘게 하는 거. 술을 마시보세요. 얼마나 기쁘노. 나는 술을 안 먹어보니 잘 모르겠다만도 술을 마셔가지고 그래 좋으니까 길거리에 나자빠지고 고성대가를 부르고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똥오줌을 싸도 모르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그 남편이 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술취중 중에 방이 방구들이 뜨거워가지고 궁디가 굽히가지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저 양반이 절에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 술이 무엇이니 모르면 오순절날에 성령의 방언을 받은 이와 같은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모두 술 취했다 할 때 이 사람들아 오전 3시인데 9시에 무슨 술 취하노? 말세의 남녀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서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는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되니 술 취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는데 뭐 한다고 너그지 돼가가지고 임금 노릇 하겠나? 감람나무는 신령한 기름을 끼치는 그리고 포도나무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은혜와 은사를 받은 성도가 그래서 많다. 자, 방구의 소리가 들리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옛날에 가시나무같이 남을 콕콕 찌르고 애나 미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감람나무같이 되어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졌으니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다시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감나무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이 땅 위에 꽃이 피었도다. 오늘 제 여러분이 다 감람나무 다 포도나무같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교회에 기쁨을 주고 신령한 기름을 흘러였는 이와 같은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여, 잠 그만 자고 일어납시다. 함께 갑시다.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비둘기가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믿음은 귀로 듣는 게 있습니다. 두 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은 방구의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성령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들어요. 들리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귀를 환례를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틀어막지 마소잉. 좀 속이 섭섭해도 끓기도 뜨끔뜨끔해도 막지 말아요. 듣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보는 게 있어요. 보는 거는 뭡니까? 푸른 감람나무, 포도는 보는 게예요. 그는 성도, 은혜 받은 성도를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래 믿어야지. 아이고 나도 저래 저분은 은혜를 저래 받았단다. 아이고 저래 받았어. 참 은혜 많이 받았네. 은혜 많이 받은 성도를 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거는 방구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믿습니까? 들어져야 돼. 듣는다. 들어야 되는 게 설교도가 들어야 되는 게요. 그러므로 혼자 오지 말고 하나 더 듣고 오소. 다음에 하나 더 듣고 옵시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선님도 듣고 옵시다. 신부도 듣고 오고 다 오락해. 하나. 그전에 전도주 해보니까 선님 한 번 데려왔더만도 그래 그분이 가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야 참 교회에 나오고 보니 뭐 다른 게 있더라. 그것도 무엇이 있더라 하더랍니다. 무엇이 있더라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 어디든간 무엇이 있더라. 듣고 와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는 게 있어요. 믿음은 본으로. 뭐 보냐? 잘 믿는 감람나무 같은 성도, 포도나무 같은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성도, 성도를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은사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 성도를 볼 때에 우리 믿음에 불이 붙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두 가지가 합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도다. 받아시오.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한번 다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듣기만 하는데 믿어놓고 보니 결과는 체험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받아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아시오. 주여 방구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들음의 믿음 주시옵소서. 보게 하소서. 열매를 보게 하소서. 생활에서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